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간으로 말씀한다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그 간절한 내용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 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한번 죽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 부활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한밤중에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런 군인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밤중과 새벽 시간까지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나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공의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가고 또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보내고 다시 빌라도 앞에 와서 이런 그 재판을 받은 후에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과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한 죄수들을 이제 사형시키는 그 사형 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단순한 이런 그 처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고 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만은 결국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구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야만 한마디로 피를 흘리셔야만 인간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서도 이런 내용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6장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26장 66절에 이제 공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공회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그들이 의논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 예수는 사형이다. 이미 사실 그 공회에서는 그 예수님은 사형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 66절에 보면 그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27장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게 공의에 중요한 거기에 핵심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이 의논하고 있는데 뭘 의논하냐? 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 근데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뭐냐? 본디오 빌라도가 한마디로 법정에 서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저 예수는 사형이다. 이래야 그 죽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는 저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없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이제 끌고 이제 가야바의 이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듯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의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런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당시 흉악한 죄수, 또 그런가 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 이 둘 중에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 원하냐. 이럴 때 거기에 모인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 흉악한 죄수 그 사람은 석방시키고 그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또 정말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수년 동안 행했지만 그걸 보면서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냐, 재판에서는 예수님의 사형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27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그래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 여러 백성들을 이렇게 무리들을 권해서 예수는 죽여야 한다. 이제 빌라도는 거듭 이렇게 묻죠. 그 예수님이 어떤 죄를 범했냐?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럴 때 그들이 말하기를 22절 이하여 거듭거듭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그런 요구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가 죄가 없지만 그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기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제 선고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라바는 석방시키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했냐 그겁니다. 예수님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요즘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이래도 예수님 고난에 관계된 영화들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근데 수년 전만 해도 이제 고난과 관계된 이 영화들 TV에서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그런 영화들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거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죠. 우리도 수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끔찍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기도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을 때리기도 했고 또 그 보면은 예수님 머리에 29절 가시관을 거기에 씌우고 했다. 이런 얘기요. 그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막 큰 가시가 있는 걸 머리에 씌우고 막 꼭 누르니까 피가 온 몸에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걸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제 빌라도가 이제 사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모든 그 군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제비 뽑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7장 20절로 27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또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지도자와 백성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고 요청을 했냐? 그들은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걸 못 믿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 맞는데, 그리스도 맞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게 안 믿어진 겁니다. 다수의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 안다는 그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보세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왔고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었고,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고, 그 내용을 언제나 볼 수 있게 했고, 또 이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또한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이 바뀌어질 수가 없죠. 그러함에도 모든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었냐?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고 다수는 믿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었다 이런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은혜 중에 정말 은혜죠. 이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보면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이런 내용들이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재판을 받은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럴 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돼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유다 전 지역에 이미 소문이 이렇게 퍼졌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와서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이렇게 말하고, 모욕한 내용이 뭐냐면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네가 구원하도록 하라. 이들이 생각하는 지금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은 뭐냐?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 죽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대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41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희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공유의 이런 회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42절에 보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믿었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희롱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하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의 길은 전혀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4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죠. 우편에 좌편에 이 강도들이 어떤 죄를 범했나 모르지만 분명히 흉악한 죄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함께 못 박혔는데 똑같이 그들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더라. 내용은 이런 얘기했겠죠.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네가 십자가 내려와서 어느 면 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여기서 내려오게 해서 우리도 살려달라.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겠죠. 하나같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께 욕을 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심지어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마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왔지만 인류 구원을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실패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메시아죠. 또 사탄이 사실 만들어서 내보낸 그런 작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받으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잘 말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고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죠.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케 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고난을 당했냐?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 또 성경은 이제 고난 당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사람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특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대략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6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양손과 발목에 그리고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시간 또 안에 하루 이틀 지나면 결국은 인간이 죽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달려서.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가시 하나가 우리 살에 들어가도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고 했을 때 조그마한 못을 박았겠냐 그거예요. 충분히 그 몸이 매달려 있을 만한 그런 못, 기다란 쇠못으로 해서 이제 망치로 해서 박았겠죠. 다리에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게 보면은 못이 박힐 때만 아프냐? 그냥 죽기까지 계속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5절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기 이제 4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지 한 3시간쯤 됐을 때 낮 12시, 여기 6시는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둡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후 3시쯤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게 되죠. 마지막 예수님의 이런 호소, 절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야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어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만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미리 말씀했죠. 시편 21편 1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죽음 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 어느 면에 보면 마지막 그런 메시지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전부 끝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그런 구원이죠.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하게 하죠. 또 우리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이렇게 하죠. 또 우리가 죽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구촌이 지금 난립니다. 실질적인 전쟁이 있고요, 무역 전쟁이 있고요, 사람 간에 날 보면 심리적인 이런 수많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고, 또 자기 자신과 자기와의 이런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 패배하면 삶을 그냥 내려놓고,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여기다 대고 이게 끝이 아니고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 지구촌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일으키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또 그런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되고요. 반면에 말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호소하고 있는 이때 듣는 사람들은 자, 엘리야가 저 이제 보면은 이제 부르고 있는가 보다,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흰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좀 더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엘리야가 와서 보내낼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혀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이런 조롱할 수가 없죠. 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였구나. 이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끝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51절, 5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성전과 또 성막이나 이런 구조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과 또 일반 제사장들 있는 곳에는 이런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무나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기에 그 막혔던 길이 열려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는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구약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지성소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그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 이날 이후로 사실은 온전한 참된 교회의 시작이 선포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런 신약교회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이때부터 주님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시작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지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뭐냐, 모든 성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만인 제사장. 제사장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다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의 그 공로를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힘입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유일하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한마디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건 성경 기록하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내가 노력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만을 구원자고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과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집니다. 그분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다. 사단이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믿기 전에는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흑암세를 꺾는 권세를 주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런 은혜와 복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이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걸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의 일은 참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족들에게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 한 곳을 잠깐 이렇게 읽고 바로 이어서 기도하고 성만찬 의식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장로님은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었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시한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이 성찬의 의식을 행할 것을 또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주님의 몸이 또 상하고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 그러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 의식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떡을 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우리가 포도즙을 또 나누게 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상징하고 기념합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찬에 또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봅니다.